화면을 보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행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을 또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점점 이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조금 가볍죠. 예,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반가운 친구도 만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이제 어떻습니까?
더 많이 즐겁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까? 네, 우리 친구들 다 그런 마음이 생겨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이 초등 이부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예배가 참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잃은 것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점점 이제 다음 올부터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몇 번이면 족하다? 예, 한 번이면 족하다. 자, 근데 그 한 번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타날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잖아. 선한 행동, 사랑.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2명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됐죠? 예,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 따라 살아요. 구원을 완성시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선한 행동을 해요. 자, 근데 그것이 끝이 나면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 빠졌죠. 뭔가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 모든 행동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끝! 그러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요? 왜? 구원받은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예,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우리 삶이나 세상 사람이나 끝이 나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특별히 빨간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함께 자는 자들도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즉 다시 부활을 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여정,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맞아요. 구원받는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한 번. 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부활도 그 안에 답이 있죠. 왜 부활합니까?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4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다음 글 볼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작년 가을에 사도신경에서 배웠죠.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쭉 보시면,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가면 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어려운 말로 첫 열매다.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12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근데 다음 그림. 부활을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부활한 근거를 뭐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이미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예수를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죠? 그 죽은 사람 중에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을 했었겠죠.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 그렇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미 먼저 죽었던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켰어서 데리고 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잠을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온 우리 세상에 있는 주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마지막 그림 볼까요? 결국 우리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자,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왜 믿죠?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미 잠든 성도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를 믿다가 잠든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도 다 부활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데려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는 거죠? 재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림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아까 목사님 처음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 됐어요. 부활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삶을 살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뭘 합니까? 선한 행동도 하고 때로는 참을 일도 참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죠. 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이렇게 행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자, 그래서 부활 때 예수님 심판, 재림 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못 받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그날에 누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누가?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동안 잘 참고 견디고 너무나 잘했다. 여기 상을 받아라. 반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못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날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참으로 부끄럽겠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믿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선한 행동을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 보세요. 결코 거뜬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절망하죠? 우리 친구들 요즘 TV 뉴스 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온 세상의 경제가 안 좋고 우리의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무겁죠. 그러나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만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경제뿐만 아니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못한 일이 많은데 지금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봄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결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친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 뭐죠?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활함으로 그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상급과 멸관을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선한 행동을 하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나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 어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